운전할 때마다 그리고 교회 올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바로 옆에 큰 타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롯데월드라는 큰 탑과 같은 바벨탑과 같은 그러한 높은 건물이 솟아 있는데 특별히 그 롯데 일가에서 지금도 여전히 분쟁이 있죠. 누가 회장이 될 것인가. 신격호 회장이 이제 최근에 은퇴를 하고 그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신동주와 신동빈이 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그 회장을 위한 그 다툼이 있습니다. 마치 그 일가의 싸움이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그 싸움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차지하고자 하는 자리가 어디냐면요. 34층이 바로 회장 집무실인데 그 34층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 싸움을 놓고 아직도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누가 될지는 미지수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 될 거라고 하지만 아직 그것은 결정이 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마치 그 사람들처럼 이 다윗 통일 왕국을 이뤘던 다윗 왕의 자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한 아들만 해도 18명인데 그 외에도 많이 있죠. 특별히 오늘 두 명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도니아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런데 그 와중에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이 왕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왕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살아있고 여전히 다윗도 정치를 할 수 있고 또 이 전국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자기가 왕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라도 생각하기에 이제 그 압살롬 셋째 아들이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넷째 아들이 왕이 되어야지 맞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리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군대 장관 요압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왕을 도와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1등 공신입니다. 1등 공신으로서 충분히 이 요압 장군은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에게 충성한 것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를 요압 장군이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도니아를 뒷받침해줄 만한 제사장이 아비나달인데 그 아비나달 또한 요압과 더불어서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왕위를 선포하면 왕이 될 것 같았죠. 미리 축배를 들고 왕위를 선포했습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밧세바에게 갑니다. 밧세바는 누구입니까? 우리 다윗이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을 때에 목욕을 했던, 그래서 다윗에게 죄를 범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줬던, 유혹했던 그 여인이 바로 밧세바입니다. 그 밧세바가 자신이 낳은 아들 솔로몬이 분명히 다음 왕위를 계승할 거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선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단이 밧세바에게 가서 밧세바에게 이래이래합니다. 지금 가서 빨리 가서 다윗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십시오. 그래서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침실에. 그래서 이제 다윗 왕에게 이러이러하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솔로몬을 데리고 가서 빨리 왕위를 선포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아도니아 다음에 솔로몬이 다섯째 아들인 것 같지요? 아니에요.
솔로몬은 이 밧세바가 낳은 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 시므와 소박, 나단 세 명의 형이 있고 그 다음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봐도 이 솔로몬이 왕이 되려면 앞에 세 명의 형들도 있는데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 성경에 보면 두 그룹이에요. 여전히 그 많은 아들 중에 아도니아냐 솔로몬이냐 정치적인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또 솔로몬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갔던 그 나단 선지자 밧세바와 간음을 했을 때에 충신으로서 당신이 잘못했습니다라고 간언했던 이 나단 선지자가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솔로몬의 편에 서 있다. 왜 솔로몬의 나단 선지자가 서 있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을 나단 선지자가 알았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는 아도니아 편을 서지 아니하고 누구 편에 섰다고요? 솔로몬의 편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이 왕위를 놓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다윗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누가 칼을 뺐죠? 아도니아가 칼을 빼서 내가 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영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영모가 굉장히 준수한 자예요. 또 그가 아버지의,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는 모범적인 아들이었다. 그러니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가 다음 왕이 될 거야 라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솔로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다음에 이제 왕의 선포를 하는 건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이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지만 이스라엘은 굉장히 특수한 형태의 나라입니다. 12지파가 모여서 통일 왕국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왕의 힘보다는 지파의 힘이 굉장히 결집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지만 솔로몬이 잘못했을 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에 지파별로 노인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요? 우리를 다스릴 때 어떻게 할 거요? 솔로몬 왕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어. 너무 많은 일을 시켰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지파별로 물어보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르호보암도 내 아버지처럼 솔로몬보다 더 여러분을 더 고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10지파가 결집해서 그 나라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도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도니아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다. 왕이 됐지만 지파별로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지파가 인정한 다윗 왕. 이 다윗 왕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런 선포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인정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누구의 인정을 받았습니까? 솔로몬이 다윗 왕의 입으로부터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데리고 제사장 사독과 나단과 누굽니까? 군대 장관 분하야를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누구나 다 아도니아를 따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넷째니까 당연히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아도니아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상 그 길은 누구나 갈 수 있는, 쉽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다. 그래서 그곳은 바로 넓은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길이다. 그 길에 서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사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를 선택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들, 쉽게 따랐던 사람들,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들 반드시 무엇이든 사망을 당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이 타고 다녔던 노새, 아까 말했던 롯데그룹의 34층이 그 롯데그룹 회장의 상징인 것처럼 이스라엘 왕의 상징이 뭐냐면 다윗 왕이 타고 다녔던 노새입니다. 노새. 그리고 그 노새를 타고 와서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기온에 가서 뿔나팔을 불어라. 아도니아는 은밀하게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네끼리만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뿔나팔을 불지 못하고 백성에게 내가 왕이다라고 뿔나팔을 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아들을 데리고 내 노새에 태워서 기온에 가서 뿔나팔을 불어라라는 것은 만방에 이제 내가 내 아들 솔로몬으로 왕을 삼겠다라는 다윗의 공표다라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했고 조마조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되면은 솔로몬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마조마했지만 그들은 그 인내심을 가지고 버텨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다 최고의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엉뚱한 곳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 때에 정말로 엉뚱한 곳에서 나팔을 불지 마십시오.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아도니아는 어디로 올라갔냐면요, 소엘렛 바위 거기에 가서 왕을 선포했습니다. 이 소엘렛이라는 단어는요, 뱀을 숭배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뱀은 어떠한 상징입니까? 사단, 그죠? 마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위를 선포하는 자리는 소헬렛 바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포했던 것은 가짜 왕이라는 거예요. 가짜 왕. 이 땅에서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섰던 자리는 가짜라는 거예요. 기온이라는 것은 샘이 있는 자리를 기온입니다. 기온. 우리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 중에 하나가 기온강입니다. 기온강. 생명의 젖줄.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강 이름이 기온강이고 거기에 있는 샘이 기온샘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이라는 자리는요, 생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왕을 선포한 것은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주장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요,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공급되지 않으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목말라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온이라는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생명의 강이 있는 자리, 생명이 있는 자리, 진정한 왕이 바로 기온샘에서 왕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나팔을 불지 말고 어디에서 나팔을 불어야 됩니까? 생명의 자리에서, 생명이 있는 곳에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 이 아도니아가 부는 나팔 소리를 듣고 그곳에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뱀을 숭배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마귀를 숭배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부는 나팔 소리를 듣지 말고 진정한 나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그 나팔을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생명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나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분이 주는 물은 우리가 목마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생명샘인 교회로 나와야 된다는 것.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나팔을 부는 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따르던 그 백성들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인데, 여지껏 아도니가 왕을 선포했는데 여지껏 그가 왕을 선포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렸습니다. 솔로몬을 택했던 그 사람들이 아도니아 편으로 간 것이 아니라 솔로몬 편에 서서 기다렸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힘들어도 기다리십시오. 최후의 순간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늘에서부터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내 이름이 불려지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십시오.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 순간에 잘못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을 도와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공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군대 장관 요압이 자기 뜻대로 그냥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공로가 크기 때문에, 자기 의지가 크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아도니아, 가짜를 선택해버렸습니다. 그 쌓였던 공로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더 참았다면, 더 참고 다윗 왕의 의견을 따랐다면 이 요압도 자기의 권세를 여전히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다윗 왕의 의견을 포기하는 순간, 자신의 의견을 선택하는 순간 그는 가짜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평생 그가 후회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땅 위에 내 이름으로 가짜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유혹되어서 미혹되어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 더 인내하지 못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가짜다 그것은. 조금만 더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더 이상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여러분 은혜를 구할 그런 시기를 놓친 겁니다. 지금은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너희 중에 믿음을 찾겠느냐라고 한 것은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도 이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때가 늦은 것이죠. 솔로몬이 나팔을 불었을 때에, 왕을 선포했을 때에 요압과 그 아히멜렉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를 따르고 있는 그 50명의 군대는 늦은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진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분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름이 되면 여기저기 이렇게 곤충도 많고 모기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골에 가보면 이상하게 이제 그 불빛,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불을 이렇게 켜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방들이 그렇게 많이 날아옵니다.
이 불나방들이 많이 날아오는데 이 불나방이 어떻게 방향을 잡은지 아십니까? 밤에 달빛을 통하여서 그 달빛이 환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방향을 잡고 그쪽으로 간답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빛이 있으면 불나방들은요 그쪽으로 가요. 왜냐하면 그것이 달빛이냐 착각하기 때문에. 이 가짜에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달빛인데 누군가가 더 환한 빛을 비춰놓으면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뜨거운 불구덩으로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가짜의 길에 서서 자꾸 예수님과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굉장히 강한 빛으로 나타나셨죠. 네가 가는 길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짜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엉뚱한 곳에서 나팔을 불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리미리 나팔을 불지 말고 나팔을 최후까지 참았다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의 용사가 그 밤에 나팔을 불었을 때에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나팔을 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인생을 살 때도 미리 축하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았다가 모든 일이 완성되면 그때 나팔을 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든지 미리미리 너희가 좋아서 나팔을 불지 말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너희들이 그렇게 남들이 환호할 때에 그렇게 나팔을 불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한마음교회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한마음교회가 더 성장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나팔을 숨겨두었다가 마지막까지 숨겨두었다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시켰을 때에 그때 우리가 나팔을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이것이 분명히 좋은 것이 하고 말씀을 듣지 말고 오직 말씀 안에서만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를 분별하지 못하면, 말씀과 가까이 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아도니아를 따랐던 그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쫓아서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의 의견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인생의 방향을 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고 이 땅에서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그 나팔이 들려올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최후의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승리했다라고 나팔을 부는 사람들은 진짜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에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의 타이밍을 기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밍을 기다리십니다. 사람들의 타이밍이 아니라, 내 생각의 타이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